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검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검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검네. 십자가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룰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검네. 아멘. 성시교독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자기 윤곽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시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자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송 부르신 후에 이한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렵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기쁨을 안고 교회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이 많아 회개할 것이 많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의 경기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를 도리어 기회로 삼아 외국의 많은 일감들을 수주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도약의 해가 되어서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가 마지막 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교회들이 본인의 자수로 돌아와 기도하고 오직 전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양문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올해도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말씀의 중심에 서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함으로 백가정이 출석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고강돈 선교사님과 우리 이성수 선교사님, 임진아 선교사님, 지금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만 환경과 여건을 주시어서 마음껏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심지 않은데 어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나이까. 우리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려서 싹을 내어 그 나무가 자라 새들도 깃들 만한 나무가 되어지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다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 총회 일과 노예 일을 병행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주시어서 마음껏 주의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방창혁 전도사님 2월 1일과 양일간 전도사 시험이 있습니다. 강도사 시험이 있습니다. 준비된 대로 시험을 잘 치러서 기쁨의 합격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세 분의 사모님과 성도들, 또 각자의 골방에서 같은 시간대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우리 성도들 가정과 학업 축복하여 주시어서 특히 직장과 기업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형통케 되어 올해가 세운 예산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질병에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기지 아니합니다. 내 몸에 접촉하는 모든 병균과 모든 바이러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즉시 죽을지어다. 내 몸의 모든 기관과 모든 조직, 모든 세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기능대로 완벽한 기능 발휘를 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운이 하늘에 굳게 섰으므로 그 말씀의 힘을 얻어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질병들아,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제 순서에 따라서 우리 성가다가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좌를 펴시고 곡조 속에 실려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 서 있는 우리 사자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불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세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핏값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소금이다. 따라서 하십시오. 너희는 소금이다. 다시 너희는 소금이다. 교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알 만큼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그런데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이보다 더 많은 오해의 말씀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은 세상의 썩어짐을 방지하고 세상의 맛을 내게 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빛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좀 더 착하게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가 800만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 대한민국이 과연 살만하고 밝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없던 시대보다도 더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은 아닙니까? 대부분 소금과 빛 또는 빛과 소금으로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지만 저는 오늘 13절만 중점으로 해서 이야기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하십니까? 자, 분명히 알아야 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소금이라. 주님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소금도 맛을 잃게 되어지면 버려짐을 당한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 중심으로 보면 문제가 생기게 돼요. 어느 분이 문자가 왔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하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구원의 취소 가능성을 혹시 의미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기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하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구원의 취소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답변을 하기를 구원의 취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 자체가 인간 구원의 욕구를 내포한 질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질문 자체가 욕망이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나 취소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나 버림 이런 것들은 오직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손에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1차의 청중은 여러분 산 위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산상 수훈을 듣고 있는 장면인데 지금 팔복을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1차 청중이 산 위에 올라와서 말씀을 들은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팔복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인간이 추구하는 복은 그 가운데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신 언약 때문에 택하신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복의 원형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온전히 이 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모습 가지고 인간이 추구하는 생각 가지고 인간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가지고는 절대로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을 완성해내시고 그 복을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신 것이죠. 내 속에 성령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들도 그래서 이러한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자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환난을 받게 되어져 있고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핍박의 복을 받은 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통용되는 소금의 용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소금은 맛을 냅니다.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짠맛이에요. 짠맛. 이 맛을 소금이 잃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금은 아무리 오래 두어도 그 맛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느라고 사회에 어떤 불순물이 섞인 소금은 그 화학적인 분해 현상으로 소금도 맛을 잃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주석을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해에 바다에 가서 헤엄을 쳐봤는데 잘못해가지고 그 물속에 머리를 담그면 안 되는데 머리를 담궜는데 눈을 떴는데 그 소금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눈을 못 뜨게 눈이 애리고 쓰라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성도가 맛을 내리면 버림을 받아 발에 밟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아니라도 수많은 종교의 경전이나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바른생활 도덕교과서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결백하게 살자 합니다.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몇몇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온 세상을 향하여선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죠. 다들 뇌물을 받는데 혼자 받지 않아요. 조직에서 잘려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죠. 혹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혼자서라도 나는 그렇게 부패한 자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자기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은 뭐가 온다고요? 반드시 핍박이 와요. 핍박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팔복의 마지막 복이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 이것을 연결하고 있잖아요. 팔복 안에 거하다 보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연결을 시켜주잖아요. 그런데 이 연결되는 말씀이 지금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연결점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산상수훈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 이루신 결과물대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적용을 시키셨습니다. 이러한 적용을 받은 것을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게 합니다. 뭘 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해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걷게 만듭니다. 이 길은 우리가 스스로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 여러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피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미 팔복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런 복을 누가 원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윤리 도덕적인 삶에 또 하나의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이것을 덧입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복음을 알면은 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오해의 또 말씀을 하더라고.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여자가 화장하는 것이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사람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바르게 사는 것을 예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예의가 없어서 무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의 없는 것들에 대한 증오가 쌓이면 이런 거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죠. 영화에서도 그런 영화들을 자주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을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향해서 야 착하게 살자 이런 얘기를 자꾸자꾸 교훈으로 주는 거죠. 예의 없게 하면은 이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고 자기밖에 모른다거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이라고 하는 말,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욕을 얻어먹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살인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악행을 일삼는다든지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당하는 고난,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고난이 아니에요. 진짜 세상 말로 말하면 이런 고난이요 개고생인 거예요. 개고생. 그런데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므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였듯이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핍박과 고난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서 칭찬을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핍박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세상과 너무나도 분명히 대두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선 세상의 소금 역할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그 소금의 역할을 보니까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변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김장하잖아요. 김장할 때 배추에다가 소금을 절여요, 안 절여요? 싱싱하던 배추가 어떻게 돼요? 빳빳하던 게 소금에 절여져 가지고 쭉 늘어져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팔팔 살아있으면 김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금이 썩지 않도록 만들지요. 제가 어려서 미꾸라지를 많이 잡았어요. 동네 개천마다 다니면서 이 망태기 들고 발로 탁탁탁 밟아가면서 그렇게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그러면 미꾸라지 잡아오면 뭐 하는 거예요? 초탕 끓여 먹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져다 주면 어머니가 대소코리에다 담아. 대소코리에 담으면 소코리 담잖아. 소코리 담는 다음에 뭐 하겠어요? 그치, 왕소금, 굵은 소금을 휙 던지면 뭐예요? 한 줄 확 뿌리면 이 미꾸라지가 파닥파닥 막 난리가 나요. 미꾸라지가 죽는다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저희들끼리 비비고 또 비비다가 때가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그러다가 축 늘어져 죽어. 그러면 그거 그냥 씻어서 초탕 만들잖아요. 푹 삶아내야 돼. 뼈를 추리고 초탕을 끓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굵은 왕소금 같은 말씀의 소금이 뿌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가 벗겨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죽어서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 자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성경의 최초에 나타난 소금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롯의 아내가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 상을 탈출해서 나가는데 분명히 말했잖아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세상 것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근데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지요. 죄악의 관영에서 불에 태워질 그 성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해 바닷가에 가면 소금 기둥들이 있어요. 뭐 가이드들이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그곳이 바로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라는 거예요. 아, 그럼 또 어느 다른 동네 가면 또 소금 기둥이 있어. 거기도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래. 이게 어떤 소금 기둥이 진짜 기둥인지는 몰라. 아무도 몰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죠. 마지막 때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에 비추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바라보는지 아니면 불태워져 없어질 세상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내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신명기 29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을 갱신을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면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돌아본 것인데 이 말씀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성경에서 소금이 사용되는 예를 보면 이러한 심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심판의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심판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니까 세상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핍박과 환난이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서 교육과 환경과 경제와 정치와 종교라고 하는 것들을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심판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의 내용이 소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5절 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해요. 그런데 분향하는 향에 소금을 치라라고 말을 해요. 소금을 치라. 여러분, 소금을 친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소금이 왜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까?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소금 그대로의 성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의 기능을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금에서 담아냅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13절에 보니까 소제가 나와. 소제. 곡식가루로 드리는 제사지요. 곡식을 가루를 내가지고 드린 제사. 소제에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넣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효가 되는 것은 그 성분이 변질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소제물에다가 뭐를 넣냐면 소금을 넣는 거예요. 이 소금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소제물에 소금을 넣으면서 언약의 소금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니까 거제가 나와요. 거제. 따라서 거제. 제물을 들어 올리는 제사입니다. 이 거제물은 제사장의 몫이에요. 영원히 제사장의 몫으로 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영원히 제사장의 몫이 된다, 준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영원한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자체가 바로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변하지 않는 언약. 그러므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함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나온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따라온다는 것이죠. 하나는 심판이요, 또 하나는 구원의 역할입니다. 노새처가 신명기 29장의 언약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저주가 바로 소금 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재물과 거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합니다. 소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에 소금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통해서 변함없는 속죄 언약을 보여주었어요. 곡식이나 짐승의 제사는 여러분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온전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단번에 드리셔. 자기 몸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심판과 구원의 기능이 동시에 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 변함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소금 언약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였어요. 북이스라엘의 80만 대군으로 인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남유다는 40만의 군대로 방어를 합니다. 이때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소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상기시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북쪽이 공격을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50만 명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금 언약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계시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1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말합니다. 태어나면서 꺼림을 받아 버려진 기집 아이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배꼽줄도 자르지 않고 물로 씻지도 소금도 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을 뿌려서 정하게 하는 일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를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부로 세워놨더니 한 짓이 무엇이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바람 피우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완전히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께서 세워주신 언약에는 결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언약이 아니라 누구의 언약이라는 거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내 언약이라는, 내 언약. 너희들의 언약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신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간에 여러분 늘 언약을 배반하면서 사는 자들이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변하시지 않는 소금 언약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는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참된 소금의 언약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그 신실하심 때문에 그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 것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신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들의 모습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성전 동쪽문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마신다 그랬어요. 이 생명수가 무엇입니까?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해요. 그렇게 성령이 임한 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납니까?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그것이 말라 죽는 소금밭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줍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소금이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소금을 너희 속에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합니다. 자, 이 소금을 너희 속에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래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소금을 너희 속에 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금을 너희 속에 두라고 하면서 뒤에 덧붙이는 말씀이 뭐였어요?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아직 내 속에 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금을 쳐서 죽이지 않으면 영원한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란 대단한 업적을 쌓는 곳이 아니에요. 대단한 업적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 한 분으로만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로만 부족함이 없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믿으니까 누가 내 안에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왜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까? 교회 직분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에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인공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나에 대한 직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나의 몸이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소금을 두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묵시 속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있죠. 그러므로 이 역사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실제로 죽이셔요. 이렇게 죽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도 간에도 서로 화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소금으로 침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쓰립니다. 따갑습니다. 이제 도망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간다고 도망가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금으로 침을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간다고 도망가고 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주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소금 언약으로 만들어 내시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는 방법은 우리를 죽여요.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도록 우리를 또 죽이고 죽입니다. 이것이 소금 언약이에요. 이러한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과 반드시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지옥 같은 곳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 언약 백성들입니다. 오호라,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전하를 사모하면서 지금도 끊임없는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은 가만히 내버리지 않죠. 반드시 핍박을 향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버려져서 버림을 당하게 되고, 이 버려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욕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는 칭찬을 받겠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욕을 많이 얻어먹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일을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구제를 한다든지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형편이 되면 여러분 그런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이 하세요. 그러나 그러한 일이 결코 세상의 소금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영원한 물로서 소금치듯 할 날이 올 것이라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해달라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는 세상이나 종교와는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세상의 소금.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십자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므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외인에 대해서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복음 없는 사람과는 영혼 없는 공한 대화를, 시간들을 아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금을 두어서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들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두가 썩어진 것과 썩어질 것들에 대하여 말하는데,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낡아지지 아니할 것을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소금 언약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양육교회 성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합니다. 소금 언약으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는데 끊임없이 세상과 짝하며 살아갑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데 내 중심이 먼저 앞서고 내 사상이 먼저 앞서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날마다 또 판단하고 저울질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모든 것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주님만 남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속에서 들어와 있는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 장소에 서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증거의 자리이니 진정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날아가시고 상황 조건 바라보지 말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2장입니다. 거룩하심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전하보다 위한 생명 값도 없이 부지리 주님 위에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 채우시마 하나님께 복을 주시마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감사로 은혜로 드린 이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날아가야 주시옵시고 각 가정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심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복의 손길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장 부르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를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신앙으로 결단을 하며 나가는 이들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선교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